자, 오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사실 생명해산 본문이 기억하시겠지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만 잃으면 한 마리라고 버리지 않죠. 이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나하고 그 사람하고만 모르게 가서 권고하고, 만일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예요?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해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의문이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혼자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또 한두 사람 데려가서도 권면하고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권면하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되나 아니냐, 요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이제 접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내가 권면해야, 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참아주면 될까요? 7번까지 참아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7번이면 엄청나게 많이 참아준 거죠. 3번, 우리 삼진아웃 제도가 있잖아요. 보통은 3번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참아줄 수 있어요. 2번, 똑같은 또 잘못하면 참아주기 쉽지 않아요. 3번이면 완전 아웃이죠. 근데 베드로는 무려 7번을 물어본 거예요. 3번씩 그걸 2배 하면 6번, 그보다 더 7번. 사실은 완전수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요 정도 참아주면 됩니까? 참아주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뭐예요?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490번?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7번도 어려운데. 아니, 7번도 어려워요. 3번 넘어가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러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셨을까요?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지키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지키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고 참아주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때요? 주인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있는데 그를 불러와요. 갚으라 했더니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몸도 네 자녀도 네 가족도 모든 것 다 팔아서 갚으라 명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죠.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참아달라. 갚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고 그를 놓아줘요. 근데 10,000달란트를 탕감하고 놓아줘요. 뭐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35kg면 어찌됐든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액수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액수예요. 지금 추경으로 4차 재난지원금 20조 가까이 한다 하는데 그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이 탕감해 주니까 놓여서 나가면서 마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100일, 그러니까 한 석 달 월급 정도를 빚진 거예요.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액수죠.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서 목을 잡았대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요. 근데 내게 빚진 그 종이, 동료가 뭐예요?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주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나한테 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달라. 내가 갚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참아주고 시간을 더 주든지 탕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다 가둬버 옥졸들에게 맡깁니다. 감옥에다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아뢰죠. 당신이 이 사람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나가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안 봐주고 옥에 넣어버리더이다 하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종을 불러다가 그러죠.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옥졸들에게 그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면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때는 우리의 관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넉넉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빚을 어떻게 탕감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걸 느끼면, 그걸 붙들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자꾸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걸 까먹는 거예요. 방금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나가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눈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그 똑같은 마음이 내게도 동료에게 형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공감대라고 하죠.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이 사랑함보다 더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똑같이 남자들인데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이처럼 기이하여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한, 그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까? 왜? 자,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그 말을 계속 요나단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하는 걸 다 왕 곁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걸 마치자마자 자신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였을까? 아마도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과의 대화, 골리앗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리이다, 이런 대화 때문에 아마도 동질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이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단의 고백과 너무 똑같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대적할 때 자기의 칼을, 무기를 든 자에게 한 얘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듣거나 어떤 강연을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대중가요인데, 그렇죠. 나는 가수다나 이런 부르의 명곡 이런 프로들을 보면 그 영상에 보면 우는 사람을 자주 잡아줘요. 그리고 김창옥 교수, 소통 강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강연을 듣다 보면 막 우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말과 그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이 돼요. 우리는 예배 중에 은혜 받았다,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이 꼭 내게 하시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내 상황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 일치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지금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사울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랑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하고 똑같네. 그러다 보니까 확 마음이 열려서 호감이 가는 거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어때요? 박 집사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 호탕하셔가지고 다 주셔. 요나단도 그래요.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까 자기 것 다 주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냥 준 게 아니라요. 그만큼 마음이 다윗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전쟁하고 내 가장 아끼는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누군가를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를 용서할까?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머리로 재는 게 아니라요. 그와 내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지. 내가 이만큼 용서받았지 라는 게 느껴질 때 그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해봐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어쩌고 내가 이랬는데 어쩌고 아무리 계산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근데 언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으로 볼 때 그게 맞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진 자였고 얼마를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그래야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요나단처럼 다윗을 봤을 때 그랬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택한 거였거든요. 왜? 자기도 전에 그랬었거든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이렇게 번뇌하게 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권합니다. 뭘 권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가지고 악령이 괴롭힐 때 수금을 타면 그가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뭐요? 잘 타는 사람 데려오라 했어요. 뭘 잘 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내게로 데려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자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아요. 항상 자기 옆에 두었다가 악령이 괴롭게 하면 수금 타게 해서 시원해지고 낫고 이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수금을 잘 타서였을까요? 18절 보세요. 성경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수금을 가장 잘 타는 자더라 예요? 아니죠. 수금 잘 타는 자는 오히려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에나 훨씬 많을 거예요. 음악을 오늘로 치면 음악 전공자들, 수금을 타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냥 심심할 때 취미 삼아서 수금을 타는 정도예요. 수금을 타는 걸로 치면 다윗은 잽도 안 돼요. 오늘 본문도 18절도 뭐예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그냥 탈 줄 아는 거예요. 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데려오라 하고 그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울도. 그래서 택한 거예요. 자기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나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을 택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택한 이유도, 다윗을 보내는 이유도, 다윗을 자기 곁에 두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기에 이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모습 때문에 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를 두려워한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면 오히려 그가 더 미워져요. 그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봄이 너무도 그를 사랑하는 이유였지만 어느 순간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됐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나와 사람과의 그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부부지만 부모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를 개선하려고 할 게 아니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은혜가 다시 내 안에 새겨질 때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하고 그와 여전히 같이 걷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는 별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고드란트 빚진 자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오늘 여전히 내게 이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면 내 시선에 어떤 굴곡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더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운전하면서 가다가 깜빡이 안 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그냥 방향,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손가락이 부러졌나 이런 생각. 이거 까딱까딱인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걸 못하나. 근데 지금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 법질서 조금이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 깜빡이 안 났다고 화를 낼 군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 훨씬 추악한 죄를 많이 짓는데 그 하나 깜빡이 안 났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손가락이 이런 그럴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존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걸 잊어버린, 망각하는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아주 작은 잘못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해야죠. 근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누군들 못 품게 되겠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함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